오늘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미래 가치에 투자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을 믿고 쫓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육의 눈으로는 볼 수 없으나 믿음의 눈으로 보고 가는 것을 믿음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본문에도 천국에 대해서 비유를 합니다. 천국은 마치 땅에 감추어진 보화 같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자갈밭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그 안에 보화가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의 재산 다 팔아서 그 소유를 팔아 그 땅을 샀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는 자갈밭이요 쓸모없는 밭입니다. 그 밭을 전 재산을 팔아서 샀을 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미련하게 보일 겁니다. 그래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 십자가의 도가 곧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그 길이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나 구원 얻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 얻고 하늘의 영광과 면류관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눈에 볼 수 없는 정말 그 자갈밭이지만은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그 땅에 있는 보화를 받기 때문에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땅을 샀다라고 말합니다. 좋은 진주를 발견합니다. 사람들이 그것이 좋은 진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그 지혜 있는 자는 그것이 좋은 진주라는 걸 발견한 자는 자기 재산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 진주를 살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 육체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보이지 않는 영혼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보는 사람은 육신을 쫓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볼 수 없는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신앙생활,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는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쫓는 것이다. 그래 로마서 8장에도 보면 24절에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의 소망이 보이는 것이었다면 무엇을 바라리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기 때문에 오래 참고 인내하여 구원에 이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오늘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영혼의 눈이 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미국에서요 1867년도에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소련이 재정적으로 너무나 어려우니까 알래스카를 팔자고 미국에 때 제안이 왔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 알래스카를 팔라고 소련에서 제안이 들어오니까 국민들이 국회가 아주 반으로 쪼개졌습니다. 그 어릅의 땅을 사서 뭐하냐, 동토를 사서 뭐하냐, 사람이 살 수도 없는 땅을 사서 뭐하냐, 반대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미국의 그 재무부 장관이었던 윌리엄 그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지금 당장 얼음 땅이요 동토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라 그 안에는 지하 자원이 가득하다, 석유가 있다, 광물이 있다, 우리가 당장은 팔 수 있는 기술이 없다. 그러나 훗날에는 충분한 기술이 있어서 그것을 팔어 정말 우리 미국이 부해질 수 있다. 그래서 끝까지 우겨서 알래스카를 780만 불에 80만 달러에 샀다 이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한 100억 정도로 가지고 한국의 근 70배 80배 되는 땅덩어리를 사버린 겁니다. 소련은 그걸 팔고 지금 얼마나 통곡합니까? 그러나 모든 사람이 반대했으나 그 미국 재무부 장관 윌리엄은 그 눈으로 정말 그 땅속에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그것을 샀다 이거예요. 지금 미국이 얼마나 그 땅 때문에 축복을 받습니까? 우리가 세상에도 그래, 장사는요 눈에 보이는 것을 쫓는 것이 장사고, 사업은 뭐냐, 눈에 볼 수 없는 것이면은 미래 것에 정말 눈을 뜨고 거기에 투자를 하는 것이 사업이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육체 것만 쫓는 것이 아니라 정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지혜롭게 정말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강남에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강남은 아주 쓸모없는 땅이에요. 아주 그냥 똥찌개나 지고 가서요 거기서 곡식이나 키우는 땅입니다.
그래 제가 중고등학교 때 강남에 그 뚝섬에서 친구들하고 배를 타고 놀러 갑니다. 곧 넘어가서 점심 도시락 까먹고 왔던 데가 강남이에요. 그때 가보니까 진짜 야 이렇게 삭막한 데서 어떻게 사나. 강을 건너가야 되니까. 그래 강남이에요. 뚝섬에서 배 타고 강을 건너. 제가 그때 한 10년만 더 나이 먹었으면 내가 보는 눈이 있으니까 그거 샀을 텐데. 예? 그래 그 땅을 보는 사람들은 미리 그 강남 땅을 엄청 몇만 평씩 사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남대교가 딱 뚫리니까 그냥 땅값이 올리고 아파트가 막 들어서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거기 강남 땅 갖고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으니까 일산에 오죠. 예, 이제부터라도 지혜를 가지셔서 아주 보는 눈을 갖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육체 보이는 것만 쫓는 것이 아니라 볼 수 없는 내 영혼을 보고 우리가 투자하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도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이 예배당도 사라질 겁니다. 저와 여러분 육체도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볼 수 없는 것 내 영혼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겉사람은 후패하고 낡아져가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예수 믿는 사람 겉사람은 낡아져도 속사람은 점점 믿음으로 성장돼 가고 있다는 겁니다. 점점 내 영혼이 점점 하늘의 자녀로서 정말 기업을 얻을 자로 단단히 서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겉사람의 낡아가는 것 아쉬워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건강해지고 자라고 있는 것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속사람을 발견하고 영혼의 때를 위해서 우리가 투자하는 게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왜 성가대 시간을 내서 합니까? 영혼의 때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봉사하며 주방에서 정말 빚도 없이 봉사합니까? 영혼의 때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입니다. 우리 보이지 않는 미래의 진실로 가치 있는 곳에 투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인생은요 육체만 있는 짐승과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과 사람이 다른다는 것을 전도서 3장 18절부터 얘기하잖아요. 똑같이 이 땅에서 짐승이나 사람이 호흡하고 사는 건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이 끝난 다음에는 짐승은 땅으로 사라져버리고 없어집니다. 그러나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육신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도 영혼은 하나님의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또 돌아가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이 누가 알냐? 모르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다는 거예요. 사후가 꼭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린 영혼의 때를 위해서 미래를 정말 투자하고 우리 정말 값어치 있는 인생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젊은 사람들 요즘은요 노후 대책 얼마나 합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그거 없이 그냥 자식들 키우느라고 부모들 공경하느라고 그거 준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세월이 60, 70이 넘어가 버렸어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일찌감치 노후 대비합니다. 적금 들지요, 연금 들지. 그래갖고 나이 먹고 이제 살 거 준비해야죠. 준비 안 되면 고생하잖아요. 그런데 노후를 준비할다 할지라도 70이요 80이요 90이면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아니 장수할지라도 언젠간 육체는 유한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육체를 위해서도 그 준비를 하는데 그 영원한 그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는 자가 참된 지혜자라는 겁니다. 우리 영혼의 때를 위해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 성경에도 보면요 솔로몬은 얼마나 지혜자입니까? 지혜에 아주 전무후무한 지혜를 갖고 있는 그 지혜자인 솔로몬이 말하기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 수고하는 것은 헛되도다 하고 5번이나 해 아래 수고하는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이 다시 말하면 인생이 헛되다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짧은 인생을 육체의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닷가에다 모래성을 크게 쌓습니다. 아무리 크게 쌓아도요 바람이 한 번 보고요 그 파도가 쳐가지고 물이 들어오면 언제 모래성은 다 쌓여있는 건지 없어지고 사라져 버립니다. 육체의 그 공력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목적을 두고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이라면 70여 80여 100세를 살더라도 인생의 목적을 갖고 살아온 사람은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래 전도서 1장 3절에도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 수고했던 모든 것들은 헛되도다. 우리 짧은 인생, 한번 왔다 가는 인생, 정말 헛된 인생이 아니라 진실로 정말 투자 가치가 있는 영혼의 그 미래를 투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90편에도 말하죠. 10절에 인생은 기름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뒤돌아보면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 인생은 시간이 화살같이 날아가나니 손살같이 날아간다는 거예요. 금방 60이 되면 금방 70이 되고요, 금방 80이 돼. 그러나 때가 남아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70이라도 지금부터라도 영혼의 때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80이라도 지금부터 영혼의 때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우리가 젊은 사람은 더 일찌감치 영혼의 때를 위해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40의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래 사람이 사업하는 것을 다 정리하고 간둘 때 주변 친구들이 그래, 야 먹고 살만한데 뭘 그걸 하냐는 거래요. 예, 저도 영혼을 발견하지 않았다면 그 미래 가치에 투자하지 않았을 겁니다. 육체를 위해서 살았을 거예요. 근데 그 친구한테 바로 이 말을 했었어요. 나는 자갈밭에 그 감춰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다. 보화를 발견했다. 인간이 육체만 있었다면 나도 이거 안 한다. 그러나 영혼이 있기 때문에 내 40년간은 육체를 위해서 살았어도 나머지 인생은 내 영혼을 위해서 살 것이다 해서 내가 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그것을 이해했을까? 지혜로운 자 같으면 그 영혼의 때를 그 발견하고, 육체가 있을 때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믿음의 눈으로 봤다면 그 귀한 보물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 육신이요, 이 땅에 잠시 있다가 사라질 육체입니다. 그러나 영혼의 때를 미리 깨닫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부자와 가난한 나사로의 이야기가 있어요. 부자는 이 땅에서 호래호식하면서 부족함이 없도록 매일 잔치를 베풉니다. 사람들을 초대하고 음식을 나눕니다. 인심이 후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존경도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가난한 사람 나사로는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다 남은 음식을 받아서 먹고 사는 가난한 사람이요. 그러나 두 사람이 다 육신이 끝나서 이제 죽었습니다. 부자는 죽을 때, 야, 내 평생 편안하게 살다 가는구나 하면서 자식들한테 너희도 편안하게 살다 가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죽음은 끝나는 줄 알았더니 죽는 순간에 영혼이 그 음부에 떨어지니까 그 뜨거운 불 속에서 고통 속에 얼마나 고통받습니까? 그래 위를 봤더니 아브라함의 품에 그 가난하게 살았던 그 나사로가, 자기 집에서 얻어먹었던 나사로는 그래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혼을 위해서 준비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품에 있더라. 깜짝 놀라서 그 부자가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소리 지릅니다.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이요, 내가 지금 이 뜨거운 불 속에서 고통 중에 있으니 아브라함의 그 나사로의 손가락, 그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에다 좀 갖다 주세요. 예, 육신이 죽어도요, 우리가 육신이 죽으면 흘러가도 영혼이 있기 때문에 혀가 있고 손가락 있고 몸이 그대로 불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 혀끝에 손가락에 물 한 방울 던져서 내 혀에 좀 갖다 주소서.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육체가 아무리 부해도 7, 80이, 아니 더 강건해도 100살을 살면 언젠간 육체는 유한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고 투자했던 사람들은 영원한 주님의 품 안에서 위로와 참된 평안이 있다는 걸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명절을 맞이해서요, 고향 친지들을 찾아가고 만납니다. 그래 어떤 사람들은요, 정말 조상의 묘 앞에서 이제 친척들하고 이제 좀 얘기합니다. 근데 믿음의 조상, 믿고 죽은 조상들에서는 말할 게 많아요. 우리 부모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서 주님 다시 만날 때를 우리 기약하며 이 땅의 신앙생활 잘합시다 라고 얘기해요. 믿지 않는 부모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가는 길이 다른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목사들도 장례식 가서요, 장례식 예배를 인도할 때 믿는 자들한테는 얼마나 축복의 말을 합니까? 이 땅에서 힘들고 고난의 길을 갔지만 이제 육신, 이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나라 참된 안식에 정말 이제 들어갑니다. 하나님 이 영혼을 받아달라고 정말 얼마나 그걸 축복합니까? 그러나 믿지 않는 불신자들 집에 가서 장례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하겠어요?
육신이 끝나는 순간에 영원한 고통 속에 들어갈 그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말 우리는 영혼의 때 내가 갈 곳을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지혜자요. 어떤 어머니가 내 아들을 키웠는데요, 아주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했어요.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날마다 정말 혼자 살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다 예수 믿어. 그래 큰아들, 둘째, 셋째 다 예수 믿는데 막내 아들만 아주 예수 안 믿고 반질반질합니다. 그래도 눈물로 기도하죠. 일평생 그 막내 아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왜? 육신이 끝난다며 하니까. 저도 우리 큰 누님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왜? 우리 큰 누님이 아주 신랑을 잘 만나서 고생 무지 많이 해서, 그래서 아주 예수 믿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육신도 고생스럽게 살다가 육신이 끝난 다음에도 더 고생스러운 데 가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아주 항상 몇십 년을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형님은 아주 3년 전에 어떻게 20몇 년을 기도했더니 이제 예수 믿고 교회 나오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기도는 헛되지 않아요. 또 우리 큰님도 미국에 이제 그 자녀를 따라서 이민 가가지고 할 일 없으니까 교회 나가서 은혜 받고요, 아주 구원받고 얼마나 복음 전하는지 많은 사람을 예수를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헛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그 어머니도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임종할 때가 돼서 이제 그 어머니가 임종할 때가 되니까 자식 네 아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래 큰아들 손을 붙잡고, 야, 신앙생활 잘하다가 이제 나중에 우리 또 만나자 하고 큰아들 손을 잡습니다. 둘째 아들도 손을 잡고, 야, 우리 또 나중에 육신 끝난 다음에 또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셋째 아들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라. 그리고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손잡고 이렇게 아주 기도합니다. 근데 넷째 아들 착 손잡고 뭐라고 얘기해? 믿지 않는 아들. 그러니까 펑펑 우는 거예요. 우니까 그 아들이, 엄마 왜 나는 또 만나자는 소리 안 하고 울기만 하냐고. 너랑 나랑은 지금 가는 길이 다르니 내가 정말 몸부림치고 널 왜 기도했다. 그러나 내가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않니 너랑 나랑 갈 길이 다르니 내가 너를 이제 오늘 끝나면, 여기서 육신이 끝나면 너랑 나를 영원히 볼 수가 없구나. 그래 눈물을 흘리며 아주 소리내며 울다가 임종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장례를 끝난 다음에 그 아들, 막내 아들이 그 어머니의 마지막 그 소리를 듣고 회개하고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거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했던 것, 그건 헛되지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녀를 위해서, 믿지 않는 그 가족 남편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언젠가는 그 기도가 상달되며 육신이 끝나도, 그 어머니가 육신이 끝났는데도 그 나중에라도 응답이 돼서 그 아들이 예수 믿게 되잖아요. 저도 우리 가정에서 처음 예수 믿었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새벽마당 나가서 5년간 기도했더니 어느 날 갑자기 나를 그렇게 핍박했던 어머니가 나도 교회 나가겠다고 스스로 자원하더라니까요. 스스로. 왜? 내 자식이니 내 말은 듣지 않아도 하나님 지나가는 나그네를 통해서라도 복음을 듣게 해주세요. 날마다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누구의 말을 들었는지, 자식의 말은 잘 안 들어도 누구의 말은 들었는지 나도 교회 나가겠다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갖고 70이 다 돼서 예수 믿고 16년 동안 날마다 새벽 2시에 일어나서 글도 못 읽는 분이 성경 읽고 찬송가 읽고 기도하고 16년 동안 신앙생활 하다가 편안하게 육신이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예요. 형님 예수 믿게 하고 큰누님 예수 믿고 이제 둘째 가운데 하나만 안 믿어. 아주 빤빤하게 기도하면 다 될 줄 믿습니다. 죄 불쌍하잖아요. 육신 끝나는 순간에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거 생각하면 너무나 불쌍하잖아요. 정말 우리 영혼의 때를 위해서 힘쓰며 달려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지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육체가 있을 때 미래를 바라보고, 남들은 못 보지만 내 정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영혼을 준비하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입니다. 지혜로운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요 16절에 어떤 젊은 청년이 예수께 와서 묻습니다. 주여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그때는 예수께서 살인하지 마라, 가늠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내 이웃을 탐하지 마라, 내 부모를 존경하라. 예, 다 지켰나이다. 잘했도다. 그러면 이제 이 재물을 가난한 사람에게 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했더니 그 부자인 청년이 재물을 다 나눠줄 생각하니까 재물이 아까우니까 주님을 떠나갔더라 이거예요. 다시 말해 주님은 버릴지라도 재물은 버리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정말 눈에 보이는 재물을 쫓고 정말 보이지 않는 영생을 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은 뭐냐? 정말 자갈 밭에 감춰진 보화를 찾은 사람들과 같아서 정말 그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도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며 힘쓰는 자들이에요. 바울도 정말 자기가 육체는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나 내가 정말 이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여기는 것은 다 버리고 어찌든지 그리스도의 종기를 내 안에 머물게 하리 함이라. 내가 참았담도 아니요 얻었담도 아니요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러 부름의 상을 얻게 하여 힘써 달려간다고 바울도 고백하며 영혼을 위해서 준비했던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24절부터 모세가 그 바로 왕궁의 그 왕자로서 큰 아주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내가 잠시 이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내가 영혼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쫓겠다고 그 모세는 이 부귀영화를 다 버리지 않습니까? 자,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예, 모세가 부귀영화를 버렸던 건 뭐 때문에요? 더 나은 것에 투자하는 겁니다. 육신 것에 투자했다면 왕궁에서 왕자로 부귀영화 누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건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내 영혼을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육체가 있을 때 우리 힘써 봉사하시길 바라고요, 성서 충성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바울도 육신은 끝났습니다. 베드로도 육신은 사라졌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다 육신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수고는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 고린도서 15장 58절에도 주 안에서 수고한 것은 결코 헛되지 아니하다. 정말 우리가 주 안에서 수고한 것들 주님이 영원히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해 주시고 그리고 채찍 맞으셔서 우리의 질병을 담당해 주시고 부활자로서 가난하게 오셔서 우리를 부유케 줬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너희의 영과 혼과 육신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한다. 질병 걸리지 마라. 너희가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으로 잘 살기를 원한다. 그러나 천하를 얻어도 영혼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 육신도 중요하고 또 정말 복받고 잘 사는 것도 좋다. 내가 너에게 그것을 주겠다. 그러나 끝까지 신앙을 지켜라. 천하를 얻어도 목숨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고 무엇으로 그 생명을 얻겠느냐, 대신하겠느냐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 주님이 채찍 맞으시고 부활자로서 가난하게 오셔서 우리의 물질로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너희들 영혼이다. 너희들 영혼이라. 그래서 천하를 얻어도 영혼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힘써 정말 미래의 진실로 가치 있는 것입니다. 일생 투자해도 아깝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 그 미래의 가치 있는 곳에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다 정말 그 모이고 하나님의 위로와 참된 평안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